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또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기록하실 때에 왜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우리에게 소상히 잘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가장 무서운 게 인간의 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거든요. 너희 뜻대로 나오지 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정해 줬어요. 그럼 누구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만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했잖아요. 너. 응?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몽들에 수많은 몽들이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서 주워와 오면은 그것이 무명이 유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안 주술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워오면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술 때는 요건 무슨 의미가 있고 요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주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 이 얘기는 선택 자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당하지 않으면은 죽은 것이고, 그게 우리가 선택을 당했다, 예정을 입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럼 예정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정을 입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누가 만들어가냐?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가지고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잖아요. 그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는 순간 부모는 그 아이의 장성한 모습까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서 어느 자리에까지 온다. 누구 자리냐? 부모의 자리까지, 자기 자리까지 오는 걸. 그럼 그때마다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필요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해 놓는다고 그렇게 하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방식이에요. 그걸 요즘 말로 케어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만 케어한다? 자기 백성만 케어한다. 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지 남의 집 아이 케어하지 않잖아요. 내 배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낳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그 신앙이 이 과정이 있어, 여정이 있어, 여정. 그 여정이 곧 뭐냐?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 셋째 하늘을 들어가는 것이 여정이에요. 이게 성막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막으로. 성막이 아래에서 주어진 거예요? 위에서 주어진 거예요? 위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참 모형, 참 성전을 아래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성막 자체가 뭐냐?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성막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세워보시라고. 그럼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뜰에서 성소로 나가는 과정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과정이 있어. 이 뜰이 이 성막 자체가 텐트가 쳐져 있어가지고 이 천막이 쳐져 있어. 이게 돼 있잖아.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벽과 같은 것들이에요. 성벽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나라 백성이에요. 성벽 안에. 그 성벽 안에 들어가니까 1차 단계가 뭐예요? 뜰이잖아요. 그럼 성벽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하늘에 들어왔다는 얘기라. 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성막 자체가. 그래서 뜰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첫째 하늘을. 그럼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들어가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죄산 받은 자들이 둘째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하늘이라고, 성소가.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라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니,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 누구 만나러 갔다 왔다?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신랑 만나는 것이 그 절이라 그래요. 셋째 하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정들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자기 백성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약속된 것들을 구하라 말이죠. 그걸 기도라 그러거든요. 그 기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잘못된 것이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제일 잘못된 것이 기도라고. 왜 그러냐면 한국 민족은 특유의 뭐가 있냐? 천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타고나서 뭐 하느냐? 신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래 태어날 때부터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 그래요? 삼신하나님가 엉덩이 탁 때려가지고 내보냈다 그러죠. 그래서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그게 그게 무슨 반점이다? 삼신하나님가 넌 내 것이야 딱 때려놨다니까. 이것도 감동이 안 되네. 그 몽고 반점은 이 욕단의 후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조선의 후손들만 가지고 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저 몽고에 가면은 우리나라를 무지개 나라라고 그래. 무지개 나라. 예, 우리나라가 이 언약을 받은 나라를 걔들이 안다니까. 그래서 그 몽고의 징기스칸이 누구냐? 대조영의 16대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몽고 가면은 몽고말 못해도 한국말만 해도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는 친근함이 있어요. 이게 핏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핏줄.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친구하고, 그게 몽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한국 삼아달라 그러잖아요. 한국령으로 삼아달라 그래요. 80%가 찬성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큰 집이 잘 사니까 저리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줄 아세요? 욕단의 후손 집에 가장 큰 집이야, 우리가. 큰 집이 잘 살아야 뭐 사던 형제들이 다 달라붙어. 형님 해갖고. 뭐 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잘 살면은 다 달라붙는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어난다니까. 헝가리에서 일어나고 핀란드에서 일어나고 한국 민족이래. 저 터키에도 일어나고 한국 민족이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몽고 반점에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삼신 할머니가 쾅 때려버려서 너 내 거 해서 때려. 그 삼신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신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뭐냐?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아라라서는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도 다 뭐를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홍수, 소란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세상 종교는 비슷비슷해. 왜 그러냐?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각자의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되면은 그 언어들이 예수라는 것을 탁 던질 것 같으면은 언어가 전부 이 혼잡한 이 언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쫙 모아진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러면 뭐가 되느냐? 삼신할머니 하다가도 예수 이러면 맞네, 그분이네. 안다가서 되니? 그게 예수가 만국 공통을 하니까 그게 되게 돼. 그런데 그거를 그림자적으로는 온 세계 각자의 그런 신앙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들 가지고 있어. 그거를 통일한. 그래 예수 안에서 창세된 언약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통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선행 조건이 흩어져 있어야지 통일이란 말이 되지. 흩어져 있어야지.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 통일하러 오셨다니까.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자들을.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세요. 여기 모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에. 창세전 언약을 그렇게 들어도 에베소 1장을 봅시다. 에베소 1장. 1장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이 말씀 너무 좋아. 아주 너무 좋아. 아주.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까지 보셔야 돼. 4절부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 안에서 통일? 우리가 제일 통일 노래 가장 많이 부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들 이렇게 말만 배우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은 갈라져야만 그 단어가 거기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야 아들아 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 백성들을 다 구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도 온 이스라엘. 온이라는 뜻은 뭐이다? 온 세계 흩어진 그 예수 안에서 온 세계 흩어진 자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전 언약에 농명된 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루살렘의 보석이야. 보석들을 온 세계에다 확 흩어버렸어. 다 흩어놨어. 그러나 놓고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저 밑에 네 신부들이 있다. 보석들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찾으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명을 받들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서 마지막 때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전 세계를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소파이라고, 축소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이방에 갈릴리어 가지요. 갈릴리가 이방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에 갈릴리어 그런다니까. 그게 곧 뭐냐? 이스라엘 자체를 온 세계를 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은 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 이방에 가가지고서 구원을 된 그런 자들이 이것이 확대돼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계 구원받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올 것 같으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그게 그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땅 끝이 뭐냐? 저 이방의 갈릴리죠. 그 끝이요. 이 전체가 땅 끝이라고.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속에 표본으로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샘플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이게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대돼서. 그래 지금 우리가 이거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뭐 당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농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시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누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쉽다고, 하나님이 급하다고. 내 새끼 찾아내야지, 내 새끼 찾아내야지. 여러분들이 자식이 실종됐을 것 같으면 잠이 온다, 밥이 넘어간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지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 새끼들이 못 찾았네. 실종됐네. 안식한다 못한다. 안식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급해가지고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찾아라. 그러니까 아들은 와가지고 미션을 받은 게 뭐냐. 아버지가 흩어놓은 그 보석들, 12가지 보석들, 온 세계에 흩어진 걸 다 찾아야. 그래야 누가 안식을 하냐. 아버지가 안식을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가를 도말을 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서. 그래 가는 곳마다 예수 이러니까 귀가 번쩍 뜨인다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 만나본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복권사님 그거 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것이 친숙해. 이상하다. 절간에 가자 이럴 것 같으면 싫은데 교회 가자 이러면 좋아. 근데 창세전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자 이럴 것 같으면 재수 없어. 절간에 가자 이럴 것 같으면 쉬운데.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친숙하다니까. 그럼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천 따지 가르쳐야 되죠. 너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서 요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이게 완전히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네. 이게 곧 뭐냐? 기각당하는 거예요. 기각당한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교육하는 게, 따라합시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다. 훈련이 심심하다, 씨다. 훈련이 약하면 안 되겠죠. 응? 훈련이 목적이에요. 들어가서 자대 배치돼가지고 실제 군대 생활하는 게 목적이에요. 군대 생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매 훈련만 받을 것 같으면 그거 말로 가고. 자대 배치돼가지고 받았던 훈련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군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혹독한 그 광야 생활 시키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니들이 안식하고 그것은 나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 광야가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로 나타나고, 우리가 이 40년 동안, 우리 인생의 전체가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저떤 분인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몇 시간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이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급해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서, 오늘은 기도에 정의만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골방 기도하고 거리에서 하는 기도 이거 살펴봤잖아요. 그걸 성막을 이해를 하면 쉬워요. 골방은 뭐냐?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길거리 뜰에 있는 것들이 뜰에 있는 것. 이 골방 기도는 뭐냐면은 아들만 할 수 있어.
그 골방 성소 안에는 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걸 또 얘기를 하면 미리 얘기합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뜰은 뭐냐면 종의 역할이, 종의 영역이에요. 종의 영역. 종은 주인에게 뭐 이게 대화가 안 돼, 입하고가 안 돼. 종은 그냥 지시만 하면 돼. 종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할 게 없어. 따질 것도 없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라니까.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주인의 모든 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 알 필요가 없으니까 걔는. 근데 그 종의 신분에서 여기 죄 아래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계시를 안 해요. 그거 알려줘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럼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아들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위치가 돼야 뭐가 되느냐? 말씀도 듣게 되고 항단의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죠.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이요. 그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 아들만 하는 거예요. 아들만. 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게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이 의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줘야 의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봤을 때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줬기 때문에 그게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건 네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했다 했을 때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대할 것 같은 예수라고,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남에게 나누기, 이게 진짜 구제라고, 진짜 구제. 겉으로 드러나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껍데기고, 실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아들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이게 구제라고, 구제. 응?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나서 살아나지. 배고픔에서 살아나지. 맨날 돈 몇 푼 주고 예수도 모를 것 같으면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그건 구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안에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구제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돈은 껍데기라, 껍데기. 그릇과 같은 것이고 내용이 뭐냐?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응?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런다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럼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것 같으면 먼저 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내가 있어야 구제가 되지. 내가 없는데 구제하고 되는 건 안 되지. 그럼 구제는 누가 하느냐? 뜰에 있는 종들이 하겠어요? 성소 안에 들어간 아들이 하겠어요? 아들이 할 수 있지요. 그럼 아들이 행하는 것은 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까지 자랑하라 하지 말라. 그건 자랑할 게 아니야. 네 게 아니잖아. 내 건 가지고 자랑하는, 내 건데 네가 왜 자랑하냐.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 그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네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네가 자랑한다 그럴 것 같으면 네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왜 칭찬받으려고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이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받는 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주신다고. 없는 걸 내놓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뭐를 줘요? 씨를 주지요. 씨도 주지 않고 내놔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주신다고. 먼저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뭐 모든 걸 다 주세요. 다 준다고 줘가지고서 이게 생명에 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생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을 주세요. 먼저 주신다고. 그럼 받은 사람에게 이제 살아 이런다니까. 이제 살아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살아보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버려. 뭐 이런 것이 있냐?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그래 이걸 뭐냐? 진주를 돼지에게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길치 빨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가가지고 좀 믿어주시오. 뭘 구걸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그쪽에서 필요할 때 다가올 때 그렇게 하죠. 이거 제가 과거에 우리 처가에 갈 것 같으면은 명절 때 한번 간단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게 어리석어 가지고서 너무 급해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떻다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래도 어르니까 얘기를 하는데 도망을 가지 못해. 그러다가 오줌마렸다 누가 하나 빠지면 또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안 했어. 예수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게 한 2, 3년 딱 지나고 가니까 물어. 조카들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목사님이니까 물어. 어타 이럴 때는 내가 붙잡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 주신다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에 어리석어가지고 급하게만 급해가지고서 깨달은 게 있다고 가지고는 그건 듣고자 생각도 없는데 지금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찡거먹게 해가지고서 뭐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뭐 예수 이야기를 같으면은 창세는 언약이 뭐라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명절 때 어디 갈 것 같으면 절대 복음적인 것들 먼저 접근하지 말라고. 그쪽에서 접근해 오면은 그때 얼큰이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데, 응? 이게 또 지혜로움이라 지혜로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뭐 잘못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는데 니는 뭐냐. 그게 그런 말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집에서 너를 영접하면 들어가라 그러잖아. 여호와의 증인처럼 뭐 벨 눌러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너를 영접하면 들어가라니까. 가서 천국 복음 전해주고 그럼 같이 그 집에 머물다가 오고. 너들 거부하는 사람 들어가지 마. 억지로 들어가지 마. 벨 누르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 집에 아닐 것 같으면은 먼지 떨고 오라 그러잖아요. 먼지 떨고 오라고. 그럼 먼지 떨어기 왜 떨어요? 아, 니는 마른 흙이구나 이 소리야. 아, 당신은 마른 흙이네요. 죽은 흙이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죽은 흙이라 죽은 흙. 그래서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먼지가 이렇게 떨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넬료하고 베드로 만나듯이 삐비비비비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가지고서 교회 들어오면 제대로 뭔지도 모르는데 전도를 시킨다. 가가지고서 솔직히 옛날에 전도 이렇게 전도지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띵동해서 사람이 안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니까.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거야. 전도지 주로 가가지고서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기권한다는 소리가 교회 오세요 이런다. 뭘 전도할 내용을 알아야 전도를 하지. 그러니까 전도할 내용도 모르면서 전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역 같은 데 볼까도 실패가 지고 해서 예수 천당 볼신 좋고 그 내용이 뭐인데 그래. 그 얼굴이 찌푸려져 가지고 인상 써가지고 하는 아이고. 그 누가 그걸 듣겠어 그거를. 공예지 그거를. 그런 걸 중언부언이라 그래. 중언부언. 뜻도 없이 말이죠. 그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사람은 그걸 해야 하루 일당을 한 것 같이 보기 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버렸어요. 잠이 못 잤다니까. 그게 뭐냐? 자기 법에 가둬진 거예요. 자기 법에. 다리오처럼 자기 법에 가둬. 나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편안함을 넣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자기들 법이지요. 그 사람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가가지고 말이죠. 수백 명 있는 그 목사님한테 그 세미나들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미친 인간이 들어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족을 너가 이게 참 도대체가 지금
그 얘기는 뭐냐? 그 목사들 보고 너들 모르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게 자기의 행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보이려고. 근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 안 들어가 봤다니까. 뜰에서만 그냥 하는 거예요, 뜰에서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길거리 전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뜰이니까. 뜰은 율법이에요. 성소 안은 은혜고. 그러니까 뜰은 구약이고 성소 안은 신약이고. 성소 안에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죄산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죄산 받은 자들이. 그게 죄산 받은 자들이 뭐하냐? 죄산 받은 자들에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우리가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뭐가 되냐? 비로소 향단이 있어. 향단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곳이요, 거기가. 성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기도의 자격이 있다니까. 기도에. 그럼 기도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출애기 30장에 볼 것 같으면 향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나가면 풍자향, 소야병 이런 게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맡으려고 하면 죽사해 이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맡으려고 하면 만들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흔히 말할 때 영이 죽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건 참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지요. 알고 기도해야 돼. 근데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패역해지는가 하면은 혼자서 뭐들 다 한 것 같이 목에 힘줘가지고 이렇게 이래야 다닌다. 저도 한때 항상 목이 쉬어가지고서 예수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돼. 모르면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만나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안 하지. 태권도 6개월 배운 사람은 가면서 뭐가 걷어찬다? 깡통이고 돌멩이고 막 지나가는 불도 걷어찼다가 물려가지고서. 근데 진짜 고수들은 그래 안 해요. 봤을 때는 고수들이 멍청한 것 같아. 조금 아는 것들이 막 다 아는 것 같고. 원래 그래. 그렇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뜰에 있는 것들이 뭐들 다 하는 것 같지만 하지요.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 하지 않아요. 종용하지요. 엄밀하게. 그게 골방이라고, 골방.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 기도하라는 거,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야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독대를 하죠. 응? 아버지 그러다 들어왔나? 예,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다 교제하죠. 그래서 성소 안에만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대가 있다고. 그럼 떡상은 뭐냐? 열두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말씀하는 거, 그 상징하는 거. 그럼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성경을 배운다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성경을 볼 수 있는 뭐가 생기느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경을. 종들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종들에게는 안 가르쳐준다니까.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집안에 일어나는 대소사를 종들하고 의논을 해요. 자식들하고 의논을 해요. 가족들하고 의논하잖아요. 남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뜰은 남이야, 남. 근데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부르심을 입은 남이라. 그게 때가 되면 걔들 또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 과정에 누가 있느냐? 반드시 예수를 거쳐야 돼.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 확정이 돼.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내가 율법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란 자리에 하나님께서 딱 앉혀가지고서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용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뭐가 하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거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고 있어라. 그게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곧 뭐냐?
120문도가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건 뭐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확 보내줬어. 그들이 성령을 막 구해서 온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오게 돼 있다니까. 때가 되면은 그 올 때까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때가 되니까 훅 오셔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노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이게였네. 저게 저거였네. 이 소리가 이 소리였고 저 소리가 저 소리였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걸 뭐 하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 베드로 설교를 하니까. 초대교회 설교 다 그거예요, 그거. 그 설교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돼. 예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설교라고. 여러분들 여기 뭐로 왔어? 유시간 어디 철학 이야기 들어오세요? 아니잖아요. 예수 이야기 들어왔다니까, 예수. 그럼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계시가 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내한테 찾아와 가지고 야, 날 전해라. 그럼 나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뭐 하냐?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전해지는 그 예수를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고해가지고서 그 예수를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으면은 그럼 아들께서 뭐 하냐? 다 들어주지. 안 들어줄 게 뭐가 있냐고. 다 들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먼저 다 알고 있다. 우리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 구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쉬운 얘기로 신앙의 그 여정 속에 단계 들어오면은 뭐가 필요하고 다 세팅을 해놨어. 여기 오면 네가 구해야 될 거 내가 알고 있어. 다 준비를 해놨다니. 구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려. 내가 옆집에 가 빌려올게. 이게 아니고 다 세팅을 해놨어. 그래 놔놓고 얘 올 거야. 여기 오면 반드시 이걸 구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주는 것이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없는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약속된 거 있잖아요. 그거 줘요. 이스라엘이라 그거 줘요.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스라엘 그거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 여기에는 기도에 대해 어떤 방법론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연이가 학교를 가가지고서 교과서를 사야 돼. 뭐 책을 사야 돼. 이거는 큰 소리로 쳐가지고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엄마 나 책 사야 돼 이럴 것 같으면 엄마는 대반 알아먹어. 왜? 그건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서 엄마 나 비행기 사줘 이러면 뭐라 그래요? 니 미쳤나 지금?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계약이 없는 거야. 약속돼 있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나 아이가 학교를 갔어. 그러면은 학교에 간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약속된 게 있어. 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서를 사야 된다, 뭐를 사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당연히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 기도를 내가 정성껏 했으니까 받아주고 뭐 아니 대충 했으니까 안 받아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밤낮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건데? 그게 세상 종교라니까. 세상 종교. 지성이면 감천하니까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 그건 약속이 안 되니까. 약속 안 된 걸 달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어떤 정성들을 막 드러내야 되겠죠. 마귀는 그걸 줘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 안 된 건 안 돼.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지금 필요치 않는 걸 구할 때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때를 써도 안 돼.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필요한 걸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세요 이럴 것 같아. 여기 있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게 기도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니까,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니까, 모여가 주여 삼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운지 몰라, 잘못 배운지. 우리도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은, 그래, 꼭 해. 주여 삼창해. 저거 뚫도록 한번 합시다. 그럼 거기 다 하는데 혼자 안 하면 또 이단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누가 목소리 크냐, 이거 싸우면 그거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나면 못 쉬는다니까. 어떤 사람도 참 별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이러는 사람이고, 어떤 주여 아이고 바이브레이션 넣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니까. 아주 와,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도 골치 아프겠구나.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 세미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출장을 가는 것 같아. 전 대도 않는 걸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우리가 무식하다고. 응? 무식하다. 세상에서 알던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뜰에서 하는 거예요. 뜰에서. 그 율법주의라, 율법주의. 참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 율법주의 신앙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열심히 내고 말이야.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응? 근데 아니야. 응?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것 같으면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역사 속에 보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농명된 자들을 때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내고 그들을 기업고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느냐?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들이 성막의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간섭을 해 가시는 것이지. 그걸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 하나님께서 약속된 게 있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뜰에 있다 성소 들어갈 것 같으면 주세요. 뭘 알아야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뜰에 있는 종들이 있어. 그럼 그 종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종에게 알려주라 그래. 그럼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일을 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 시킬까요? 저희들 오늘 뭐 어떻게 시킬까요? 이럴 것 같으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하라 이럴 것 같으면은 아들이 그걸 알고 나가지고서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집합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버지께서 오늘의 명을 내린 건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이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그 뜻을 알려 주는 거예요.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성소에 여러분들은 뜰이고 그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저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제가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뜻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알려준 그 뜻을 행할 것 같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구약적 신앙과 신약적 신앙은 달라요. 구약은 뜰신앙이 뜰신앙. 신약의 신앙은 성소신앙이라니까. 성소신앙. 그래서 신약은 뭐냐?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한테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 수가성 여자는 예배를 그리심산에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알지 못하는 예배야. 알지 못하는 예배야. 그게 구약이라고. 그럼 나는 아는 예배,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 그 아는 예배가 뭐냐? 성령이 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다니까. 아버지는 그런 예배를 받는다니까. 그리심산 예배, 예루살렘 예배를 안 받아. 그거는 율법이고 뜰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니까. 이제 성령이 오면은 그걸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그 물 날 좀 주세요. 그 물 날 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갖다가 줄게. 내가 갖다가 줄게. 그 수가성 여자는 알잖아요. 그 물은 그리스도가 와서 줘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만나가지고서 와 이분을 만났다 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요? 나 그리스도 만났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도 말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과거에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어떤 어려운 그런 것들 볼 것 같으면 이해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이해하잖아요. 제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거, 과거에 그냥 이게 난제로서 있던 이야기들이 그냥 쑥쑥 풀린다니까. 이게 이 뜻이었네. 이 뜻이었네. 풀어진다니까. 그때는 몰라도 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모른다고 해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럼 되지. 그 과정이 있어, 과정이. 그럼 그 과정을 지나게 하는 것이 우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아니, 현대자동차가 할 것 같으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쫙 깔아놨어. 그럼 올려지면은 무엇을 위해서 얘는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성품을 위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가는 게 단계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하나 형성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니까. 얘가 급해가지고 점프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가면 그럼 껍데기만 있지. 가면서 뭐가 채워지냐? 알맹이가 채워지고, 엔진이 채워지고, 모든 게 채워지고, 그렇게 이쪽에 나갈 것 같으면 바짝바짝 하는 게 뭐가 되느냐? 나눠왔다. 이러잖아. 그걸 사지, 여기 있는 거 프레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차를 우리가 사잖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간섭해 가는 게 그 과정으로 간섭을 해 가신다니. 그러니까 신앙의 조급함을 버리시라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고. 괜히 급하게 아는 건 그거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래. 나 아는데 니 모르지? 선생 노릇 하려고.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잘 이루어 주시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진행돼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것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는 다 경험을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단도 빠져보고 말이죠. 교회에서 할 걸 다 해봤잖아요. 뭐 은사라고 하는 것들도 다 해보고 다 좀 조금씩이라도 다 맛배기를 다 봤어. 그렇게 해서 그거 안 했을 것 같으면 호기심 생겨서 또 할 텐데 호기심이 없어. 다 해봐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걸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다 지나간 그걸 내가 소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씀 위엔 다른 게 없는데 예수 만나면 됐지. 맞습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이야기도 예수님의 삼직 이야기 있어. 뜰에 예수가 있고 성소에 예수가 있고 지성소에 예수가 있다니까. 또 예수 다 안다고 해서 나 다 안다. 지금 알고 있는 게 뜰에 있는 예수밖에 몰라. 그러면서 다 한대. 그건 교만이야. 그럼 기다려. 뜰에 있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성소 안에 예수가 있고 지성소 안에 예수가 있어. 선지자적 예수가 있고 제사장적 예수가 있고 왕적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야. 우리 형제로서 예수가 있고 친구로서 예수가 있고 신랑으로 예수가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단계적으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영향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탁탁 곧대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지. 이게 이거였구나. 어렵지가 않아. 내가 하려니 어렵죠. 제가 겪어보니 그렇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면 전부 욕심이에요, 욕심. 어떻게 조금 더 알아가지고 좀 히트 한번 쳐가지고 남한테 나 이거 하는데 니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게 교만이고 자기 욕심이죠. 지나고 보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 그래요. 필요하면 우리 울산 목양교회 필요하면 이 말씀 열어주시겠지.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게 비록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분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은 그런 의도로 설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각도로 들려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 배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게 다 스승이라. 모든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약속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결제를 올려놨으니까 이제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허락하는 것하고 내가 강제로 요구하는 건 달라요.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얘기는 약속된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필요한데 이 결제를 넣는 거예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금은 얼마나 필요합니다. 결제서류 딱 올릴 것 같으면 아버지가 검토 딱 해가지고 됐네? 보내줄게. 그럼 그 일을 만드는 건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가 뜻이잖아. 아버지께서 이런 물건 하나 만들으라고 해놨는데 그 물건 만들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는다니까. 그 물건을 만들 수 있을만 할 때 와가지고서 그 물건 만드는데 그거 한번 해봐라. 네 견적 한번 내봐라. 그럴 이 사람은 그걸 견적을 낼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도구 기구가 뭐가 필요하고 견적 딱 올려가지고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아버지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럼 아버지 사인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결제를 해주신다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그거 하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같으면은 안 들어주지요. 백날해도 안 돼. 그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100% 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안다 모른다.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하고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 배웠잖아. 옛날에 우리 지금 시골 교회에 교회 처음 생겨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어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서 말이죠. 콩나물 한 단에 50원 막 하면서 나중에 가지고서 그냥 하고 쑥 들어가 버렸네. 그게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빼내 먹고서 이 할머니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먹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가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부터 종결이 돼서 기도 끝났어.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이게 전부 뭐냐 무속신앙 그대로 배워가지고 잘못 가르쳐가. 그래서 목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엉터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는 예수님이 결제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간접적인 그런 것들인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상쾌해요. 찝찝하지 않고 어떤 기도는 했는데도 밤새도록 했는데도 찝찝해. 그거는 전부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올바른 기도가 됐을 때는 상쾌하다고. 이거 됐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게 곧 뭐냐. 기도를 없앴다고 거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오케이 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들은 누구 권한에 달렸어요? 아버지 권한에 달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권한에 달렸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만 받는다는 얘기지 아들이 아닌 자는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아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젠 거기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떡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뭐를 깨닫는다고. 그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잘못된지 그걸 이게 배워야 된다고. 잘 나와서 지금 이 주기도문 하는 것이 이게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가 여기가 뭐가 돼요? 성소가 됐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도는 네 맘대로 해라. 결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해도 소용없어. 안 된다니까. 헛된 것만 구하지. 좀 극단적으로 잘못된 그 이야기지만은 한국 교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망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망했다고. 왜 그러냐? 전부 우상 기도만 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심하냐? 마귀가 장난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큰 장기도가 또 딸 같으면 능력 받았다 해가지고 뭐 하느냐? 전밭이 노릇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의 능력을 받아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혀. 그걸 일컬어가지고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네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 개구리 영들이 모여가지고, 개굴개굴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꼭 귀신의 처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부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들이 있어요. 관들이.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매 귀신 쫓아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복주의 입장에서 목사들이 보면 전부 복 받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 입장에서 성경이 전부 신비주의 보여.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성경을 인용을 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오순절 개통의 방언 이야기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들이 오해를 했는데 성경에 그러는데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맞다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랄, 저기다 지랄. 그걸 방어라고 하고 있잖아요.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걸어 잠그니까 밖에서 그러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니들이 부른 것이지. 니들 언제 그 약속된 거 했냐? 그 뜰에서 주여 주여 한 거 이게 중언부영 기도지. 주여 주여 했어. 그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겠어요? 있는 사람이겠어요? 있는 사람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칭 믿는 자들이죠. 자칭.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가 있잖아요. 자칭으로 믿는 사람이야. 자칭. 한국교회 자칭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자칭으로 믿어. 자칭으로 믿어.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예수를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색으로 그 안경으로 보니까 성경이 전부 그런 것만 보이네.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만 보이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는 또 이 우매한 이 백성들은 거기가 머리 뒤밀고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무당푸닥거리 한다니까. 한번 춤추고 나면 시원하긴 하겠지. 그걸 신앙이라고 잡고 있어. 그래서 가서 물어가지고 예수가 복음이 뭘 것 같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것만 있어. 그런 사람한테 성경 공부합시다. 예수 합시다 할 것 같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가서 뭐 하겠어요? 나 뛰러 간다. 또 나 작두 타러 간다. 펄쩍펄쩍 뛰러 간다. 유유상조라고 그런 사람들과 만날 것 같으면 자기 자존감이 생겨. 한 것 같아. 그게 또 한바탕 뛰고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기도원에 쫓아가 한바탕 뛰고 와가지고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배우자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안 듣고 꼬부꼬부 졸고. 그게 결국은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니까. 기도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이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번 봅시다. 1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제자가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처럼 기도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이 얘기는 그동안에 기도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각자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잖아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기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요. 각자 하는 기도가 있어. 각자. 그때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고 SNF는 SNF 기도가 있고 열심당은 영심당 기도, 자기들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에 가면 기도문이 있는 것 같이 기도문이 다 있다니까. 절기마다 하는 기도문들이 다 있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기도하는 거 가르쳐줘야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니까. 그럼 2절 보세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 얘기는 기존의 틀이 있는 걸 벗어나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라. 이 얘기는 기존의 기도는 맞다 틀렸다? 그렇죠. 그건 다 틀린 것이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또 이걸 주기도문 외운다, 100번 외우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잖아. 그게 주기도문이라니까. 2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딱 이어가지고서 이 기도가 어떤 것인 줄을 설명하는 예화를 하나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제를.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가지고서 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딱 삽입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이야. 기도는 이런 것이야 하는데 뭐 하느냐? 어떤 친구가 나그네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 근데 그 친구 집에 쉬운 얘기로 나그네가 친구 집이 요한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이라 하숙집이라 생각을 합시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지고 먹을 게 없네. 이 친구가 밤중에 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집에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서 친구야, 지금 우리 집에 저 돌아다니다가 나그네 된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 있는데 그 친구를 먹여야 되니까 네 떡 좀 내줘. 이 얘기라니까. 떡 좀 내줘.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얘기야. 야, 아들도 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떡을 줄 수 있겠냐? 이 소리는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핑계에 대해서 그렇게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 근데 친구 때문에 안 준다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가지고는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친구와 친구 간에 뭐가 되느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내가 너한테 가서 떡을 달라 하면은 너는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고 떡을 줘야 돼. 이게 약속이라고,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밤에 가는 거예요. 다 잠들고 있는데 가서 깨우는 거예요. 약속이 안 됐으면 깨운다 안 깨운다? 전방 문 닫았는데 이럴 거 끝나야 돼. 다른 사람은 전방 문 닫을 것 같으면 못 가더라도 이 친구는 전방문을 닫아도 가서 깨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그 전방에 가가지고서 문 두드려가지고 떡을 받아내는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요걸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나그네 친구는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밤에 여행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아. 우리가 친구도 안 세. 그 친구인데, 우리가 친구인데, 우리가
친구 집에 들어가 버렸어. 그게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왔어.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떡 좀 주세요. 내 배고프니까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예수님께서 그 떡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얘가 지금 창세전 언약을 걸어볼 것 같으면 얘가 어린 양 생명책에 농령되는데 내한테 찾아왔습니다. 떡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배고파 찾아왔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먹여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내 떡이 아니고 누구 떡이에요? 아버지 집에 떡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 떡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거절한다, 준다? 그거요, 그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떡 내놓으세요, 떡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미 약속이 된 거잖아요. 약속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산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누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 그럼 우리는 와가지고 그 아들 주세요 하면 된다니까. 그 아들 주세요. 그 아들의 사명도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떡을 3개 달라 그러는 거예요. 3개. 그럼 떡 자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상징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떡으로서 3가지 말씀이 있어. 3가지 사역이 있다니까. 뜰에서 먹을 떡이 있고, 성소 안에서 먹을 떡이 있고, 지성소에서 먹을 떡이 있다고. 그걸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성소 율법 아래서 들을 말씀이 있고, 성소 안에서 아들로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지성소 안에서 신부로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이걸 믿음, 소망, 사랑일 것 같으면은 뜰에서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소 안에서는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성소 안에서는 그 다음에 매개를 해야지. 믿음과 소망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성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아들로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종으로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니까. 이게 떡 3덩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이걸 절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봄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여름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가을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니까. 아멘? 그럼 다시 말해서 봄에 일하시는 예수가 있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여름에 일하시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가을에 일하시는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봄에 일하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뜰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주는 번제단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입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잖아요. 이게 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 그걸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그것을.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봄에 일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거는 과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름철에 이 예라는 예수가 있잖아. 이건 그 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들로서 기도해야 될 거 배우는 것이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을절기에 예수님 재림을 하시잖아.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또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선지자 예수예요? 제사장 예수예요? 왕의 예수예요? 왕의 예수죠. 맞습니까? 쉬운 얘기로 신랑으로 오른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밤에 온다 그랬죠. 밤에 온다 그랬죠. 왜 밤에 올까요?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에 진짜 신랑을 품은 사람만 깨어 있어. 기다리고 있어. 뭘 들고? 등불 들고. 그게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해가지고 같이 졸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신랑은 깜깜한 등불이 없는 거기는 찾아가지 않아요.
등불 비춰진 그걸 찾아간다. 그 신부를 찾아간다. 저기 내 신부가 있네? 그러면 그 등불을 가진 그 신부는 밤이 있어요? 낮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이 비밀로 오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밤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데, 그럼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 낮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이런 때가 됐구나. 우리 신랑 곧 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 잠깐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 떡 한 개만 먹으면 안 되고 그 세 덩이를 다 먹어야 돼. 세 덩이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세 덩이, 지금 떡 세 덩이 기도에 삽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세요. 다시 보시라고. 몇 절을 보느냐? 몇 절 보느냐요?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크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저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뭐를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죠. 그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아들이라 해도 되고 진리라 그래도 되고 말씀이라 해도 되고 딱 같은 게 복합적으로 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잡으세요. 떡 세 덩이를 얘기를 했을 때에 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구해야 될 말씀. 그 구해야 될 말씀은 이건 뜰에서 종들이에요.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찾아야 될 말이 있어. 이건 말씀을 찾는 것은 뭐냐, 성소 안에 들어가서 7 등대를 밝히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해야 이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참 세밀하게 우리가 찾게 된다니까. 마치 진주장사 찾듯이. 이해되죠? 그냥 말씀 덩거리겠다고 이 전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12 떡덩이가 있는데 그 12가지 떡이 성경 말씀 전체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고. 그럼 두드려야 하는 것은 뭐냐? 성소에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거기가 끝이야. 그럼 거기는 두드려가 들어가서 그 문이 열어줘야 돼. 그래서 성소하고 지성소에 뭐가 가려 있어요? 휘장이 가려 있죠. 휘장이 가려 있잖아요. 그 휘장이 열려져야 돼. 그 휘장이 열려져야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 휘장이 열려지는 그 일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그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문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열어주죠. 그럼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에다 가로 열고 뭐를 집어넣어놨어요? 돈, 출세, 사업 성공, 좋은데 시집 장가 가는 거, 이런 거 해놨잖아. 가로 열고 수만 가지 넣어놔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신다 했으니까 했다 이거. 그럼 그 소리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마귀가 인터셉 딱 해가지고 내가 줄게. 그럼 또 그걸 가지고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받았다 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자빠졌다. 또 간증을 듣는 그 인간들 똑같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을까? 나도 저래 해봐야겠다.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 그럼 또 마귀가 옆에서 인터넷 딱 해가지고서 저것도 저래 되네. 여기저기서 막 이런 간증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것이 정설이 돼버려. 그럼 전부 다가 뭐 해야 되냐?
그런 걸 못 받을 것 같으면 네 기도 안 해서 못 받았다 아이가.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느냐? 허리 탁 매가지고 머리끈 매고 이제 굶고 한다. 굶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일상이라고 일상. 제가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한국교회 잘못된 이런 것들 비판을 하느냐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잘못된 걸 어떡할 거야 이거를. 개판 5분 전 내버렸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베델 성전 들어가는 사람 보고 이거 성전 아니다. 그 심정을 내가 100% 이해한다니까. 그 교회 애들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삐딱해가지고 그딴 소리 하냐? 여기 성전 맞잖아. 왜 성전 아니라 그러냐? 성전은 맞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 아니라서 그렇지. 성전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성전이 있고 떠나간 성전이 있다니까. 그게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머물러 있어요? 떠나가 있어요? 왜 떠나가 있겠어요? 그 속에 온갖 것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 더러워서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피해 가신다니까. 또 이걸 잘 보세요. 잘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죠. 그죠? 두드리죠. 그 이야기는 누구 보고 두드리란 소리예요? 우리 보고 두드리란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콜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문 밖에 나와 있다 이놈아. 내가 네 문 밖에 나와 있어. 문 밖에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예수님 앞에 두드려야죠. 예수님! 문 밖에 있지 말고 이제 들어오세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나 두드린다. 자기 집만 두드린다. 뭘 이사 안 간 것만 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이사 안 간 거 다 해라. 지금도 계속 예수님 두드리고 있어.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쑥 들어와가지고서 아무 잔소리 안 하고 아휴 이제 좀 쉬자. 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쉬자. 예수님만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하냐? 안식이 이루어지잖아. 이제 문 걸어 잠거라. 이제 쉬어야 되겠다. 다른 놈 못 오도록 걸어 잠거라. 그게 지성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지성소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과 알콩달콩. 그래서 베갯넷 송사라 그러지요. 다 이렇게 그 아가서에 나오잖아. 오른판으로 안고 왼팔로 이렇게 덮어가지고서 조근조근 얘기를 하죠. 솔로몬의 술람이 오고 고생했지. 가진 고생 내가 다 봤다. 니를 괴롭히는 전현들도 다 보고 다 봤다. 그때도 내가 그 술람이는 그 솔로몬 품에 앉아서 흑흑거리면서 허매불망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어. 참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구조. 그 눈물 흘리는 구조가 돼야지 누구를 찾느냐? 진짜 신랑을 찾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뭐라 그런다?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복이라고. 팔복 속에 담아놨잖아. 팔복 속에. 고난을 복이라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아픈 일들을 전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에는 참 아픈 것밖에 없다. 내 품이 평안한 곳이다. 나한테 파고들어라. 내한테 파고들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파고들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응?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참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서 누가 끊는단 말이에요. 응? 의롭다 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끊어낸단 말이에요. 사망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거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과 랑뎀이 딱 해가지고 그 안에서 베갯네 송사 침실에서 예수님과 베갯네 송사할 것 같으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이겨낸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토크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시죠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아시죠 찬송. 우리는 다 알을 수 없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야 뭐 한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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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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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럼 그 아시지요 속에 제가 이렇게 아시지요 할 때는 저 새끼 내보고 이다이라 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저놈 날 아주 핍박하고 날 욕하고 이렇게 했는 놈 다 들어가 있어. 아시죠? 그 속에. 하나님 알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안다. 다 보고 있었다. 눈동자같이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 풍랑 인연에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갖게 하는 거예요. 무진장 불렀지. 그런데 지금 또 부르게 생겼어. 지금 불러야 돼 또. 응? 다시 한번 이것이 어게인돼 가지고서 하나님 아픔을 주고 이렇게 같으면 한 번씩 이렇게 애들이 뭘 한 가지 배울 때 꼭 아프지요. 아프고 나서 뭘 하나 배우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아픔들을 줬을 때는 더 커다란 은혜를 딱 준비해 놔놓고 그거 통과하면은 다 잔치 베풀어 가지고 이거 먹어라 힘내라. 또 그걸 먹고 나가지고 힘 또 갈 것 같으면 이게 끝이 아니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한 곱이 높고 그 경험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지금 앞에 문제 당해도 문제로 여기잖아. 또 그래 주실 건데 뭐. 또 그래 주실 건데 뭐. 그렇게 해서 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고 넘어가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겨내는구나. 신병 교육을 들어가가지고서 그 교육이 있잖아. 교육 받을 때 하나하나 넘을 때 처음에 힘들지 몇 개 넘을 것 같으면 또 오는구나. 또 넘어가자. 또 오는구나. 또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3주 교육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도망가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라고. 어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요번에 이 기도회 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 안 시켜요. 그냥 이 예배를 마치고 말씀만 많이 듣고 좀 해가지고서 기도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시라고. 또 그냥 자지 마시고.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른 걸 알고 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걸 배워갖고 너무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그럼 이제 돌이키면 돼. 돌이켜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성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그 주님과 만나가지고서 교제하신다고. 어떤 사람은 신랑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로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만나서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교제는 다 같은데 다 달라. 뜰에 있는 예수와 교제하면 뭐만 얘기하겠어요? 맨날 죽어라 이거지. 성소 안에 들어가 교제할 것 같으면 뭐 할게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이고 이렇게 그때는 아들로서 섬기는 것들이니까 이걸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아는 뜰에 있는 것이고 청년들아는 성소에 있는 것이고 아비들아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그럼 아비들은 청년들 같으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그럼 거기에 맞는 걸 주신다고. 근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지성소까지 넘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는 뭐냐?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쉬시고 편안히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뭘 입혀줘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세마포 입혀주죠. 그 세마포가 누구한테 입히는 건지 아세요? 죽은 자들에게 입히는 것이 세마포 입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안식의 세계는 누가 들어가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 침실에서 주님과 뭐 하느냐? 합방을 하고 거기에서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대화, 사랑을 나누게 된다니까.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래야 이 세상을 넉넉하게 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 또한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다 이겨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겨낸다니까. 응?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내가 서 있는 이 현주소를 한번 보시라고. 뜰에 있는지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에 있는지. 응?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 은혜 받는 덕이 다르다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체로만 그냥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근데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해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가라면 못 가. 그래서 나중에 갈 것 같으면은 당신이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보 당신이 다 했네. 당신이 옳았네. 당신이 옳았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품에서 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게 여자의 구원이라고 구원. 아멘? 그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 엄청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현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현실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니까 이런 현실 좋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낼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그동안에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성소 안에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도 배웠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사랑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